제가 꿈꾸는 목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꿈꾸는 목회입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제가 돈에 욕심도 없고 청렴한 삶을 살아냅니다. 많은 목사들이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사는데 저는 말씀대로 당연히 100%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제 설교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록도 하고 세례를 받고 저를 신뢰하고 많이들 따릅니다. 인터넷에는 이찬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제 설교, 제 말이 항상 올라오고 그 영상들은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가지 못할 때면 항상 제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요즘 뜨는 설교, 요즘 좋아하는 목회자를 말할 때면 제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한국교회 세미나 같은 그런 집회에 초청이 돼서 어떻게 이런 대학로와 같은 그런 훌륭한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강의도 합니다. 목사 장로들이 모이는 곳에도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 장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하면서 목사 장로의 영성을 성장시켜 줍니다. 평소에도 2박 3일 말씀 사경회를 하고 여름, 겨울 시즌에는 수련회에 초청돼서 공연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이런 저를 총회에서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총회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저에게 주고 총회에 속한 전국의 모든 교회 중에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기독교계에서도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치 스승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의 부흥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도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에서도 저를 많이 높이고 성인 군자라고 부르고 이 시대의 예수님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저에게 온다면 그럴 때에 제가 앞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제가 꿈꾸는 목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들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사람들이 저라는 목사를 전혀 몰라서 목회하기 정말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부터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상황이 저에게 올 때에 저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목회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본인이 설교하는 대로 천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실제 삶이 동반된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자신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주 작고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순수하고 충성되게 말씀을 전했고 그 결실로 이제는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여기저기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말은 너의 삶이나 너의 가르침이나 너의 행동들을 보니까 혹시 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가 그 메시아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질문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당신이 목회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석가모니 같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은근히 그 사람을 돌려까는 거고, 당신이 목회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처럼 목회를 한다 라는 말은 정말 최고의 인정과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100%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저는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했을 때 아유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때로는 맞아요 라고 장난스럽게 제가 넘길 때도 있지만 그런 말이 듣기 좋기 때문에 가끔씩 아니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가끔씩 동안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 나이로 봐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유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지 않는 이상 저도 상대방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아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면 아유 성도님께서 마음 열려서 그렇게 잘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라는 말을 제가 하지만 그게 100% 강한 부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성도는 아유 우리 목사님이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러면서 겸손도 인정하고 설교를 잘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참 겸손하시네요. 정말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시네요.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들으면 아유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을 자신도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려고 목회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100% 강하게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 같은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오히려 더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나쁜 마음으로 교만함으로 자신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은근히 인정하면서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그 말에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아니라는 말은 강하고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상대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 네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가르침을 보니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많이들 떠드는데 너는 정말 누구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 말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요한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강력하고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네가 엘리야냐 라는 말에도 그것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가 맞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쓴 말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도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에는 그렇다 쳐도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는 질문에는 세례 요한이 그렇다 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세례 요한은 엘리야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 아니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주 조금의 오해의 소지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너는 그럼 왜 세례를 주느냐?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사람들은 너는 왜 세례를 주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대답이 나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 사명을 내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 라든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준다, 아니면 우리의 지금 현 신앙이 회개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푼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분이다, 감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그분에게 노예도 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역시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 제가 꿈꾸는 목회를 말씀드리면서 앞의 내용이 어찌됐든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것이 제가 꿈꾸는 목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고 싶다, 세례 요한의 훌륭한 그 신앙을 내가 본받고 싶다,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저도 하고 싶다입니다. 어차피 세례 요한처럼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말도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내가 하는 것이나 세례 요한을 본받는다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후대 사람이 그 업적을 조금 변질시켰을 때 우리는 흔히 표현하기를 그 위인이, 그 사람이 무덤에서 뛰쳐나올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들을 말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자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이 무덤에서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칭송합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세례 요한, 훌륭한 세례 요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겸손합시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높입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또 말합니다. 아니요, 저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아니고요, 저 예수요, 예수를 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네, 그럼요, 당신이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당신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만 높이자고 하는 그런 당신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많은 목사님들이 교만해져서 무너졌고, 예수보다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시선을 돌렸던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단을 너무나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정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과격하게 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그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을 피상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추락한 것은 도덕적인 어떤 교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지만 자꾸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지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내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취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말만 세례 요한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어떤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그것이 대학로 교회를 이루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